자,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서 사막에 사는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전쟁을 광야에서 처음 가지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칼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미하고 여호수아의 칼은 현실적인 계산, 지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계산적으로 살아갑니다. 계산적으로 산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계산적이라는 것이 이기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바보 아닌 이상에 앞뒤 좌우 계산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믿는 자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그런데 믿는 자는 세상 사람과 또 다른 삶의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삶을 풀어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왜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계산으로 풀어 살게도 하시지만 믿음을 사용해서 삶이 풀어지는 사건을 준비해 놓으시고 허락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대입해서 풀지 않고 현실적인 계산만으로 풀면 풀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일들,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 같은 개념을 가지고 어떤 자기 삶을 보고 세상 사람 같은 방법, 다시 말해서 계산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잘 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믿음을 배우고 성경 지식을 배우고 삶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 같은 그러한 방법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어떤 근거를 보니까 근거가 구멍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키만 사용해서는 열리지 않고 2개의 키를 동시에 사용해야 열리는 근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현실적인 계산만 가지고는 살 수 없고 믿음을 같이 써서 풀리는 삶이 믿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2가지 채널로 그들을 상대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의 칼.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의 기도는 표현되는 믿음, 그것을 의미하고 여호수아의 칼은 현실적인 계산, 지혜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 2가지 방법을 쓰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결국 아말렉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해결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니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뭘로? 2가지를 다 사용함으로 인해서. 만약 여호수아의 칼만 믿고 아말렉 족속과 싸웠다면 그들은 분명 패배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모세의 기도만 있었다면 그것도 패했을 것입니다. 패했을 거예요. 이 2가지를 동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 성도의 삶을 풀어가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계산으로 해서 풀어질 것이 있고 그런가 하면 철저하게 믿음으로 풀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문처럼 둘 다 가지고 풀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풀어가고 축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일들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풀리지 않고 순탄치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계산할 때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할 때 계산으로 하고, 두 가지를 다 써야 할 때 한 가지만 써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잘못된 키를 자꾸 사용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본문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동시에 계산과 믿음을 사용하여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자기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적합한 직장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두 가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찾아가서 이력서를 넣고 시험과 면접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도 또 거기에 맞는 정보를 입수를 해야 되겠죠. 현실적인 어떤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러고 나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런 어떤 취업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에 이 이중적 태도로 인해서 취업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취업이라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취업할 사람이 어디다 이력서를 안 놓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취업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성도분 중에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를 쓰던가 둘을 쓰던가 이 방법 쓰던가 저 방법 쓰던가 분명히 그게 분명해야 되는데 방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할 때 믿음을 하고 믿음할 때 계산을 하고 두 가지 다 써야 되는데 한 가지만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려요. 교회생활은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인생이 안 풀려. 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왜 인생이 잘 안 풀릴까요? 그 푸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는 앞뒤 안 가리고 다른 사람이 되니까 나도 될 것이라고 확신, 믿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자기 신념이고 자기 고집이 지나지 않아요. 이런 자기 신념, 자기 고집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태도는 현실적인 어떤 계산을 하지 않는 무모함에서 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냐 안 했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믿음으로 할 거냐 계산으로 할 거냐, 이 분명히 이게 두 가지 다 써야 될 거냐를 분별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현실적 계산을 안 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여유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합니다. 된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기획부동산 같은 데 속아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나중에 와보니까 우스운 얘기죠. 썰물 때는 땅이 있는데 밀물 때는 땅이 없어. 이런 땅을 구입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가보지도 않고 땅을 산 거예요. 이건 미련한 거죠. 왜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왜 현실적인 계산을 왜 안 할까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고 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삶의 어떤 방식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증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하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지지하시고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 주식 투자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빚내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러면 내가 주식 투자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현실적인 계산을 안 해요. 현실적인 지혜를 안 갖고 무조건 자기 긍정적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고 자기 고집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자기 신념이나 고집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이런 것들을 전혀 분별을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성도는 사업을 하는데 가끔가다 이런 사업자를 보게 됩니다. 믿는 성도예요. 근데 사업을 하는데 철저하게 사업적 계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적 계산을 적당히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상 사람만큼 열심을 내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정말 돈 한 푼, 좀 10,000원을 얻기 위해서 코피 터지도록 밤새도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는데 믿는 그 사업하신 분은 그런 걸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기도원에 가서 기도 엄청 하십니다. 응? 기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요. 근데 정작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세상 사람만큼 또 안 해요. 그러니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망하지. 제가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이럴 때 그 사업이 성공해서 잘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좋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사업이 어려워서 정말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계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만큼 다 안 해요. 그러면서 사업이 잘 될 걸 믿고 기도만 하고 있어. 봉사만 하고 있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분은 사업하지 말아야 될 뿐이에요. 교회에 다녀서 그냥 교회 봉사하는 게 직장 다녀서 월급 받아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그분한테 맞는 거지 사업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정말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사업은요. 그러면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사업적 계산이 돼야 되고 10원 한 장도 다 계산이 돼야 되고 철저하게 사업적인 계획이 아주 정말로 굉장히 그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를 그런 거를 대충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뜻하고 아마 저도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분의 사업을. 근데도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 사업 이렇게 갔다가 망할 것 같은. 어? 왜?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뭔가 자기 사업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거 좋다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 좋은데 정말로 이거를 그냥 사업적인 어떤 지혜, 여호수아 칼 같은 현실적인 지혜, 어떤 계산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본인의 믿음만 있는 모세의 기도만 있는 이런 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불행하게도 제가 이런 분들이 몇 군데 문 닫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분은.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음서에 나온 사람 중에 혈류증 여인 아시죠? 혈류증 병을 가진 여인. 그 여인은 오랫동안 의사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돈 다 털어서 했지만 안 났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 가지고 그의 오랫동안 괴롭혔던 병이 고침받죠. 이 여인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믿음 하나로 풀어낸 거죠. 이런 사건도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인 계산이 아니라 믿음 하나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또 믿음으로 풀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같이 모든 거 다 버리고 그 믿음으로 풀어서 축복을 받는 삶도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 여인과 같이 그 여인이 예수님까지 오기 전까지 세상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립니다.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서야 뒤늦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풀겠다고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 그 세상 방법 찾고 사람 찾는 열심히 했으면 그걸 하나님께 했으면 벌써 문제 풀어질 것을 그렇게 안 합니다. 다 해볼 방법 다 해봐요. 그래서 안 되니까 주님 찾아요.
저는 이런 분들을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안타까운 거는 이분은 이 문제는 하나님이 전적인 믿음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딱 정의를 내렸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람 찾아가고 은행 찾아가고 또 어떤 방법을 쓰기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기도 안 합니다. 사업이 어렵거나 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기도 안 해요. 헌금 안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해결되면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 방법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은 믿음으로 풀으라고 설정해 놓은 거를 여호수아 칼같이 현실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지 해서 이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에 주님 찾아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믿음으로 이분이 문제가 풀어집니다. 근데 풀어지면 다행이에요. 근데 안 풀려져서 계속 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해서 풀어진 사람이 무슨 얘기 하신 줄 아세요? 그 성도분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풀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시간 쓰고 돈 쓰고 몸 쓴 것들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썼으면 빨리 끝나고 해결됐을 텐데 겪을 거 다 겪고 고생할 거 다 하고. 이 성도의 문제는 뭘까요? 이 문제를 푸는 키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라는 키를 썼어야 되는 부분을 믿음을 쓰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칼같이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혈육적 여인처럼 믿음 하나만 써서 역사를 봐야 될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못 갖고 있었던 거죠. 분별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실컷 세상적 방법으로 풀어보려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주님 찾아오듯이 주님은 그냥 나중에 주님 제가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주님 찾겠습니다. 이게 해결되면 내가 주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 치고 제대로 해결된 분이 없어요. 또 이 코로나 상황 직전에 굉장히 사업적 축복을 받을 분이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근데 이분은 이 축복이 그분이 노력해서 축복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온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써서 뭔가 이 일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을 풀 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딱 계산하니까 그 다음부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2년 넘도록 잘 될 수 있었는데 기회는 지나갔어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한을 언제까지 그 기한을 놓고 그분한테 은혜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도 지나갑니다. 한 번 지나갔습니다. 지금 못 잡으면 더 이상 안 옵니다. 인간 이장호 목사의 말로 들었겠죠. 근데 지금 2년 지나서 그 말이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성도들이 착하게 살면 그냥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머리는 세상 사람 구조로 가지고 있어. 안 돼요. 그 인생 안 풀립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행위나 생각이 동일한 거예요. 속까지도 다 그리스도인다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는 잘하고 봉사는 잘하는데 이 생각이라는 속에는 세상적 구조로 가지고 세상적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 믿는 자의 인생이 풀리겠냐 그거예요. 우리를 묶이고 다치고 안 되고 손해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망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허락될 때는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감당할 만큼만 주셔서 우리가 방법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제대로만 키를 놓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엉뚱하게 하는 거죠. 이 키인데 저 키를 들이대는 거죠. 두 가지 다 써야 되는데 하나만 쓰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악하고 선한 걸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해결받고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 성도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아 역사하기까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믿음을 가지고 풀어낼 때 복음서에 나타나 주를 믿는 믿음으로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만큼 방해물, 장애물을 이기는 믿음의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옷자락 잡은 거예요. 왜? 이 여인은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을 옷을 잡으면 이 사람은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볼 때.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옷자락 잡은 거예요. 중풍병자가 사람 많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내려가지고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내면서 주님께 달아내리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수고와 함께. 그건 뭐예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주님 앞에 가겠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죄인의 대명사고 그가 많은 사람한테 비난을 받는 사람인데 그가 뽕나무에, 어린애들 올라가는 뽕나무에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거 엄청난 자존심의 문제고 사람들의 질시와 이런 죄인 취급하는 것을 아예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고 예수님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쓰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기분 좋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손해를 보며 그 믿음을 표현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런 믿음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만한 믿음의 대가를 치른 자들을. 믿는 자들이 나 믿습니다 간단하게 말로만 해서 될 것 같으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어 역사가 오려면 그만큼의 믿음이 역사할 때까지 대가를 하나님께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오기까지 지불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대가를 치를 생각도 안 해요. 기도도 식사기도 하듯이 잠깐 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 올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서 그 믿음의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대충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을 내서 그 믿음의 대가를 보여드려서 내가 축복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은 쉽게 모든 걸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도분들이. 그러니까 역사가 안 오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얘기 있죠. 세상 속된 말로 이거죠. 날 것으로 먹는다고.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가지고 턱도 없는, 하나님 앞에 턱도 없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한대. 저는 그런 성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세상 돈 벌 때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세상에서 돈 벌 때도 그런 자세로 돈 벌면 내가 경영자라면 잘라버리고 말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저 먹으려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는 왜 대가를 치는 걸 인색하게 하고 그거를 별것도 아닌 건데 되게 큰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성도 때문에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저 앉아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기는 게 그냥 이긴 거예요? 살려면 죽여야 되는 어떤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칼을 들었고, 모세는요 이거 자기가 기도 안 하면 죽는, 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다 죽을 거 아니까 목숨 걸고 기도한 거죠.
그만한 대가를 그걸 하루 종일 했다 그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보는데 왜 그렇게 쉽게 역사를 보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왜 그만한 대가를 치르지 않느냐는 거죠. 응? 이렇게 하면 제가 오해받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이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사업을 하는데 5억 이상짜리 사업을 이렇게 그걸 하는데 되게 해달라고 어느 분이 저를 소개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자기 사업에 이렇게 좀 형통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감사의문을 딱 드는데 10,000원을 딱 헌금을 드렸어요. 참 이거를 제가 헌금을 받는 것도 내가 무슨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분의 좀 정신 상태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뭘로 알고 이렇게 하냐 그거예요. 그 성도가 그러면 신앙사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점쟁이 복채 주는 것도 아니고 와서 그렇게 하는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이거는 내 자존심 문제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분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사역하니까 그분의 인격이 있어서 내가 안 한 거지 그냥 확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얼굴에다 그냥. 하나님을 뭘로 보고? 응? 5억짜리 그거 하는데 점쟁이한테 하면 10,000원 가지고 그게 복 줄 것 같습니까? 점쟁이가? 너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기도도 안 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와 모세는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모세는 80이 넘었어요. 이 모세가 80이 된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한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싸우는데 싸워본 적이 있어야지. 전쟁을 치러본 적이 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젊은 친구들이라도 싸움을 해봤어야지. 이런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아말렉 족속의 사막에 능하고 싸움에 능한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열심을 냈겠냐 그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결론을 얻은 거잖아요. 예수님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로 되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져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신 분이잖아요. 대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일도 조그마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치를 생각이 없느냐 그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안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란 만큼의 자신이 그 간절하게 문제 해결이나 축복을 받을 만큼의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었냐 그거예요. 그렇게 해봤냐는 거예요.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또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천하의 모세도 혼자서 기도하니 한계가 있게 돼 있죠. 기도의 힘을 잃어 손을 내려오며 전쟁이 치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현상에 모세도 인간인지라 혼자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승리를 보게 되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풀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혼자서는 절대 풀지 못하는 또 풀어도 오랜 시간 걸려서 겪을 거 다 겪고 고생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해서 풀려질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네 혼자 못 푸니까
연합해서 풀으라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목사가 있는 거고 영적인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많은 성도들이 자존심인지 아니면 혼자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인지 몰라도 영적 도움을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혼자, 또 더군다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어떤 옆에서의 어떤 도움 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혼자 여지껏 외로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누군가 도울 생각도 없는 거죠. 분명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겠어요? 왜 영적인 지체가 있어야 되는 거냐고. 그게 어쩌다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가 왜 영적인 지체들이 같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가? 그거는요,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럿이서 같이 풀으라고, 연합해서 풀으라고 교회를 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 하는 성도는요, 이미 사단의 밥되기 싫고 혼자서 모든 걸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혼자 될 것 같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 데서 감당된다는데 그 감당할 수 있다는 게 혼자로 감당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감당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혼자선 감당이 안 되는 여럿이 도와야만이 감당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주신 거예요. 지체로 주시고. 응? 그러니까 자기를 영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거 다 좋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자기를 돕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없으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홀로 외로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위험한 양에 불과한 거예요. 마귀는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략이 잘 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나옵니다. 지금 안진뱅이 신앙이 돼버렸어요. 교회 나올 마음이 없어요. 왜? 그냥 핸드폰, 인터넷 이렇게 컴퓨터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성도들이 부지기 있어요. 1년에 교회가 10,000교회가 없어졌대요. 지금 코로나 상으로 10,000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성도들이 그러면 교회로 들어왔냐? 나머지 교회가 없어지면 나머지 성도들이 딴 교회 갔냐? 그것도 안 해. 교회 오지도 않아. 그럼 어디 있어요?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기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엄청난 마이너스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응? 사단은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걸 쪼개놓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100명, 1000명, 10,000명이라도 그걸 다 한 사람으로 다 쪼개놓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역사하기 좋으니까. 응?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연합이 안 되는데. 숫자가 많으면 뭐하냐고. 응? 연합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있어요. 나는 성도들 같이 있으면 피곤해. 자존심 상하고 상처도 받고. 그래서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싶잖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불쌍한 영혼 되는 거예요. 그 영혼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에 터무니없이 속인 줄 아세요? 하와로 속일 때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 놓을 때 그냥 생각을 준 줄 아세요? 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나는 상처받기 싫어. 나 혼자 신앙생활해서 나는 누구의 간섭 안 받고 신앙생활하고 싶어.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시각 볼 때 이미 잡힌 거예요. 사단의 밥되는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이런 분들이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재밌다, 그냥 교회 신경 안 쓰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예배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아주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것 같아도 한번 삶의 문제가 뻥 터지고 영적 문제 뻥 터진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그 성도 혼자 풀 수 있는가? 그때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녀요. 담임 목사님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역자도 찾아다니는데 이상한 사역자도 만납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생겨요.
그때 가서 내가 이 혼자라는 것에 대한, 영적으로 외로이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이게 불행하고 얼마나 이게 나를 손해나게 하는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평안할 때는 그게 몰라요. 그게 정말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좋다고 이런 영혼을 집어삼키는 건 시간 문제예요. 홀로 있으니까, 다 혼자. 자,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요, 그 무리를 지은 그 초식 동물들을 잡을 때요, 흩어놓습니다. 흩어놔서 제일 약하고 무리에서 떨어진 걸 잡아요. 그거 하나만 잡아요. 다른 거 안 잡아요.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초식 동물을 절대 못 잡습니다. 그 초식 동물도 같이 무리에 있으면 용기가 나서 싸우려고 하지 이렇게 겁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흩어놓은 다음에 가장 약한 거, 새끼나 병든 거나 이렇게 외 떨어져 있는, 물에서 외 떨어진 걸 잡아서 걔네들 먹이가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마귀하고 습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육식 동물의 그 하는 방법들이.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데가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데라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아름다운 주님을 닮게 만드시려고 그런 어떤 그런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꼴저꼴 보기 싫다고 교회 안 다닌다 하면 그 사람은 그거보다, 자존심보다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만나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축복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으로 바라볼 때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거나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의 그 시작은 계산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는 현실을 초월한 막연한 어떤 공상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서 모든 게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지금 뭡니까? 더 페이스북이나 지금 이렇게 뭡니까? 테슬라 그런 거, 해외 어떤 기업들, 유명한 기업들, 지금 IT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계산을 합니까? 계산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사업의 시작은 계산이 아니라 상상, 자기의 생각, 자기의 믿음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거는 맞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본인들이 가지는 믿음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몽상가, 공상가라고 말하고, 성공하면 영웅이 되는 거죠. 근데 믿는 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세상 사람이 가지는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죠.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은. 근데 그 바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바라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므로 그 바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마음속에 소원, 바라는 것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이 현실과 좀 다른, 현실을 초월한 어떤 바라는 것을 갖게끔 만드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다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로 볼 때,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교회 바깥에 사역을 할 때 그것이 처음에는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기도만 하면 그런 생각이, 그런 감정들이 지금 현실과 다른 어마어마한 이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이 상황들이 막 그려지는 게, 처음엔 나는 상상력이 좋아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현실이 되어진 거 보고 나서 이건 내가 만든 생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나한테 장래를 이렇게 주실 거에 대해서 미리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넣어준 꿈과 같은 거구나. 모든 믿는 자들은 그게 다 있어요. 구원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강제로 그 사람을 장래로 축복하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게, 소원, 꿈, 비전, 바라는 것,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가지고 현실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같이 받았는데 왜 그거는 생각에서 끝나느냐 할 때, 그거는요, 그 사람이 그거를 믿음이 없어서 취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니까 그걸 소멸시켜버린 것 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좀 하는 사람들, 좀 기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주님이 잠잠히 내 생각과 다른,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신 생각이 막 스물스물 올라요. 기도할 때마다. 특히 어려우면 더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럼 누가 그 생각을 주는 거냐? 내가 아닌 거예요. 처음에 저도 내가 이제 현실이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공상하기 시작하는구나.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생각에서 바라는 것들이 결국 현실이 되어진 것을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꿈을 가지고 바라는 거 있을 때, 기도할 때마다 바라는 것들이 막 펼쳐질 때에 저는 내가 상상을 잘하는구나, 이제 상상력이 뛰어나서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생각한 줄 알았더니 그게 현실되고 나서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내가 붙잡아서 그걸 놓고 기도한 것이 오늘날 내가 실상을 보게 했구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사는 사람한테는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현실과 다른 정말로 좋은 걸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지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준 꿈이니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믿음 삼으라고 주신 거지, 그걸 가지고 놀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의 믿음이 성공돼서 그 믿음의 실상,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져오는 게 믿음인데, 바라는 것의 실상까지 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이 실패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실패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실패하게 만드는 우리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 믿음을 생각에서, 바라는 것을 생각에서 끝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에서 끝내버려. 이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있을 수 없어. 내 현실에 이건 있을 수 없어. 내 꼬라지를 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그 믿음을 버립니다. 생각 속에서. 그래서 안 가져요. 두 번째는요, 그 믿음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끝까지 안 가요. 실상이 오는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스스로 포기합니다. 중간에서 포기해서 그 사람 믿음이 실상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장래를 축복하는 것들을 결국 현실을 못 보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적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걸 줄 텐데 네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있어 볼래? 라는 그거를 요구하는 거지, 네가 얼마나 이룰 수 있냐? 네가 얼마나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이 이렇게 더 어려울수록 그 사람이 그걸 극복해내기 위해서 기도 속에서 꿈과 같은 이야기를 주세요. 꿈과 같은 어떤 생각을 갖게 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거예요. 기도를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스트레이트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너무나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가 더 잘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좋았어요. 왜? 기도하고 눈을 뜨면 현실, 차가운 현실. 근데 기도만 하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 이거에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서 7시간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 이게 내가 이제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생각 속에서 나는 지금 이 생각 가지고 나 지금 도피하는구나. 지금 기도 속에서 이렇게 착각해서 내가 좀 약간 정신병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계속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 주시냐면, 처음에는 그런 걸 놓고 그걸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막 기도할 땐 좋았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끝나면 차가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또 실망이 돼. 기도하면 또 소망 생겨. 기도 끝나면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 그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만 느꼈던 소망이 끝나고, 기도 끝난 다음에는 현실에 차가운 현실이 있어도 그게 느껴지지 않고 여전히 그 소망의 마음이 계속 내 안에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잊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래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현실을 잊게 만드는 그 기도 속의 꿈이 나중에는 현실이 되는, 진짜 현실되는 시작점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2003년 3월부터. 그 전에는 한 1년 가까이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해왔던 것이 현실이 되는 시작점이 2003년 3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내가 마음대로 조작해서 만든 내용인 줄 알았더니 내가 생각해온 게 현실로 그냥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꼭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내가 조작한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현실을 되게 만들어요. 지금 또 내 안에서 그분이 새로운 소원을 계속 불어넣어 주세요. 기도만 하면 여기에 설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계속 꿈에서 이루어진 게 있으면, 그게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 꿈을 갖게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그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어떤 현실을 가져도 그게 나를 두렵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아요. 왜?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주신 꿈이 펼쳐지니까. 왜? 이게 생각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곧 또 현실이 될 거라는 과거의 경험이 또 제가 또 그게 현실이 될 거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게 있어요. 다만 버렸느냐, 소멸시켰냐, 아니면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느냐, 이거의 차이뿐이에요. 자,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볼 게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 율법적 행위로 삶의 복을 받게도 하시지만 믿음으로 축복을 받게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뭔가 칼로만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했다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여호와 니시가 온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선한 행실 플러스 율법적 행위만으로는 온전한 축복, 문제 해결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도 복을 받지만 오늘날 우리는 행위 플러스 믿음, 이 믿음 두 가지로 축복을 받아야 온전한 문제 해결과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선한 행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가지고 사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축복은 모자르고 부족함을 느꼈다면
그거는요, 믿음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과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성도의 왜 문제 해결과 축복이, 온전한 문제 해결, 온전한 축복이 왜 안 오냐? 믿음을 빼버리고 행위만 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행위만 가지고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 되는데, 모세의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위만 있는 거죠. 행위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이 믿음을 써서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을, 이거를 꿈꿔야 되는데 믿음을 통해서 복 받는 걸 아예 생각을 못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위로 인해서 복 받는 게 있고요, 믿음을 통해서 복 받는 게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행위와 믿음을 같이 써서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율법적 행위, 선한 행실, 이것만 가지고 명함을 팀이래.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모자르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자라게 주실까요? 야,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모자랄까요? 야, 거기에다가 믿음을 써야 온전한데 너는 믿음을 안 쓰잖아. 믿음을 안 쓰잖아. 응? 네가 믿음의 기도가 있냐, 믿음의 행위가 있냐, 믿음의 예물이 있냐, 믿음의 어떤 뭐가 있냐. 믿음이 들어간 게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고 습관적인 행위, 율법적 행위, 그리고 내가 선한 성품에서 하는 선한 행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안 오지, 충분히. 그러면서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축복이 온전히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 무언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겠냐고 되묻는데, 그렇게 되물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쉽고 모자르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만드셨냐? 아니거든요. 주실 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풍성케 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 풍성함이 안 올까요?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응?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주일 못 지키면 그냥 안 지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예물 안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행실은 같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적 행위를 갖는데 뭐냐?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하는 거고 할 수 없는 여건이 없으면 안 하는 거. 이게 행위로 복 받으려고 하는 이 행위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안 돼도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해야 되는 거고, 모자르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축복하신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태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믿음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되면은 하고 안 되면 안 해? 그러면 그 행위에서 이 빠진 듯이 빠지는 그 행위에서 무슨 축복이 충분히 오겠어요? 무슨 축복이? 주일 안 지키고 싶으면 주일 지킬 수 없는 상황이면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요? 습관적인 종교생활하는 거지. 그게 행위와 믿음이 되려면, 행위 축복과 믿음 축복이 오려면 지킬 수 없는 주일의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서 주일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야 그게 행위 플러스 믿음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러면 없는 데서 고서라도 하는 게 그게 행위 플러스 믿음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없으면 안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습관적인 어떤 습관에서 젖어진 율법적 행위, 이것이 성실하게 하면 괜찮은데 그게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이 빠지듯이 그 행위도 온전한 행위가 아니니까 축복이 온전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행위로는 되는데 믿음 가지고는 살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는, 혈육적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번도 안 싸우는 아말렉 족속과 싸운다는 게 그냥 칼이 좋아서 싸움질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칼은요, 그냥 육체적인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플러스 믿음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하고 되면은 하고, 어쩔 수 없고 상황이 안 되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냥 그거는 단지 습관적 행위에 지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첫 번째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현실적인 계산과 믿음을 다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믿음으로 표현하되 모세의 기도처럼 전략적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그걸 놓고 기도했으니까 그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남의 다리 긁듯이 기도하지 말고 전략적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라는 거죠. 모세처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모세의 기도처럼 모든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기도 못하면 지고. 무슨 얘기예요? 기도에 모든 게 달려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모세는 기도의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사정만 알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기도에 다 들어오게 해서 내 기도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단지 내 사정만 알아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라 내 기도대로 된다 말이지. 내 기도대로, 믿음의 기도, 내 기도대로, 내 믿음대로 되게 한다. 이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목표가, 영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이, 네 번째는 아론과 훌과 같은 자신을 도울 영적 동력자가 있어야 되고, 그들과 연합할 줄도 알고, 또한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소원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상하고 방언기도 하면서 붙잡을 때 그 믿음의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그 현실이 올 때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재산이에요. 그 생각이 재산이란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의 현실적인 지혜, 계산 플러스 모세의 표현하는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지지하셔서 기적과 축복과 문제 해결의 여호와 니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